여러분 요즘에 방송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지금 전 세계가 아프간이란 나라에 온 나라가 집중해 있습니다. 아프간이란 나라가 무너지면서 지금 새로운 정권의 두려움을 느낀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려고 발버둥치는 사람과 또 해외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막기를 원하는 이 탈레반 정권 사람들과의 그런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나라에 오기를 원하는 390명의 아프간 사람들을 이렇게 아주 무사히 잘 올 수 있도록 도와준 한 사람이 계십니다. 그 사람은 한 사업가인데 한국 사람들이 다 철수하는 가운데서도 이분은 대사관에 설득을 해서 끝까지 남아 있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업체를 다 문을 열고 거기에 사람들이 묵는 숙소를 만들고 또 사람들을 모으고 모여든 사람들을 지키고 또 그들에게 대접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기적적으로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안전하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무사히 우리나라에 왔던 것을 우리는 기사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 한 사람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과연 그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 올 수가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이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이 한 사람, 이 사람의 역할과 했던 일이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이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으로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무엇을 보면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혼도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결혼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살 때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고독할 수밖에 없고 결국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마칠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남을 도우면서 살고자 하는 보통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나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남을 돕는 사람입니다.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후에 가서는 이 사람도 후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내가 손해를 보면서 남을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남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쓸 것을 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만이 생애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이런 사람만이 후회 없는 인생을 마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또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사역을 위해서 헌신했던 우리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우리가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본래 소아시아,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방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그 초점을 두고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결실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막 믿기 시작하고 너무 신바람 나서 이제 다음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을 막은 거예요. 더 이상에 여기서 하지 말아라.
오늘 7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느니라. 여기 비두니아는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도시를 얘기합니다. 거기를 다시 복음 열매가 있으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막 하는데 성령이 막은 거예요. 가지 말라고. 더 이상 하지 말라고. 그럼 여러분, 성령께서 어떻게 이 사람을 막았을까? 막았다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막았을까? 하나님이 지금 바울에게 그냥 말씀만 그렇게 했지 실제로 어떤 식으로 막았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 주석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에게는 많은 질병이 있었어요. 참 그 중에 가장 큰 질병이 안질하고 또 간질병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소아시아로 가는 날짜를 잡았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근데 그날이 되면 병이 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 끝나면 되는데 계속해서 이런 발작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막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는 가기를 원했지만 막아서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도대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건가? 뭘 하기를 원하는가? 그렇고 그렇게 주저하고 있을 때 그가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막 와서 손짓하면서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여기 마게도냐는 오늘날 얘기하면 그리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키와 그리스는 그냥 그 배 타면 건너가면 되는 거래요. 그걸 도우라. 여러분, 하나님은 길을 열기도 하시지만 닫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때 일을 하다가 길이 막혔다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쪽에 길이 막히면 하나님 반드시 다른 길을 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마귀가 방해해서 길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마귀가 막는 것이면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뚫고 나가야 돼. 예를 들면은 오늘 교회를 가야 되는데 자꾸 교회를 가는 걸 막어. 그럼 오늘 하나님이 교회를 가지 말라는 건 하나님 뜻인 거다.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런 것은 우리가 강력하게 믿음으로 마귀를 내쫓아야 돼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닫고 여는 데 있어서 영적으로 지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이 닫힐 때 하나님 그럼 다른 문은 어느 쪽으로 문을 열어줬을까? 또 이 길이 닫혔을 때 하나님 그럼 어떤 길을 또 열어주시는 거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분별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신앙 우리가 점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분별력이 명확해지고 분명해지고 신앙을 갖게 되면 그런 것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울 같은 그런 충만한 분별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왜 소아시아 지역으로 그 선교로 가려고 하는 바울의 가는 길을 막았을까? 왜 막았을까요? 똑같은 선교지인데 유럽으로 가든 아시아로 가든 그게 뭐 중요해.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걸 막으시고 왜 유럽으로 가는 길을 열으셨을까? 하나님은 아시아보다
유럽을 더 사랑하셔서 그랬을까? 아니면 아시아보다 유럽이 더 중요해서 하나님은 아시아 가는 길을 막았을까?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온 세상으로 더 확장되기를 원하셔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있잖아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가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아시아만 있게 있을 수가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보면 바울이 3번 전도여행을 했어요. 첫 번째 전도여행할 때는 바나바라는 사람과 같이 갔는데 그때는 소아시아만, 아시아만 그 지역만 전도 활동을 했어요. 그 두 번째 갈 때는 실라와 디모데와 같이 갈 때 그때는 유럽 전 지역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3차 전도할 때는 그가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순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내가 사는 지역, 내가 살고 있는 나라도 아직까지 복음화 되지 않았는데 왜 구태여 해외까지 가서 선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 우리가 사는 퍼스도 복음 안 됐는데 왜 해필은 왜 꼭 아직까지 왜 해외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내 나라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우리나라에 와서 초기 선교사들이 와서 똑같은 생각을 우리나라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자기 나라가 완전히 복음화 될 때까지는 나도 조선, 한국에 가서 복음 전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으면 과연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렇게까지 복음으로 확장될 수 있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복음이 안 들어간 데가 많아요.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많아요. 전할 곳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계를 향해서 눈을 돌려야 되는 이유는 이곳에도 할 일이 있지만 또 그곳에도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여기뿐 아니라 아시아뿐 아니라 유럽까지 눈을 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보자 10절에서 뭐라고 해요?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여기 보니까 바울이 떠나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왜 떠나기를 힘썼을까요? 바울이 환상을 보는 후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나에게 거기를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그럼 가기를 위해서 얼마나 힘을 썼겠어요. 하나님 뜻을 알았으니까. 여러분, 힘써야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고 절대 길이 열리는 건 아니에요. 기도도 힘써야 됩니다. 대충 기도하고 푹 많은 것을 얻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구하기만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주님은 구하기만 얘기 아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구하는 것만 가지고 안 돼요. 찾고 두드려야 돼요. 그래야 열리고 얻어지는 거죠. 바울이 여기서 그 가기를 위해서 얼마나 힘을 썼겠어요. 힘을 쓰니까 길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간 곳이 어디냐면 빌립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빌립보에 가니까 진짜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과연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성경 보니까요, 빌립보에 가니까 하나님이 바울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주장사 한 여인을 준비하셨고, 수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쪼각쪼각 흩어지는 사람들이 이 바울을 기다리는 모습을 본 거예요. 얼마나 힘있게 전도를 했겠어요.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그거 보면서 바울이 뭘 생각했겠어요.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힘이 나서 용기를 갖고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막 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로마를 거쳐서 온 유럽을 뒤엎고 나중에 그것이 미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지 않았다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러면서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그 말처럼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허구많은 이 조선, 무식했던 조선, 이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까? 1860년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처음 와가지고 대동강변에서 죽창에 맞아서 순교한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리고 일제 36년 6.25를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는지, 그 사람들의 피로 인해서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복음의 국가로 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쪽 보여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가 처음에 복음이 들어간 것이 1999년도였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렇게 나오면 2007년도에 그 7월 13일에 분당의 샘물교회, 거기에 그 배은규 목사님과 23명의 단기 선교팀들이 이 아프간에 선교로 위해서 나갔습니다. 근데 갔을 때 이미 아프간에는 일곱 가정의 선교사들이 거기서 이미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만나서 이분들을 돕기 위해서 갔는데, 그 목사님이 가기 전에 한 회고에서 그런 이런 의미 있는 글을 썼어요. 그런 의미 있는 글을 남기는데, 이거 보면은 그분이 이미 자신이 순교할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이런 기회를 남겼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영광은 순교입니다. 아프간이 아직 선교가 안 된 것은 이유는 그 땅에 피를 흘린 순교자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영동교회 한 화우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아프간이 아직까지 복음 안 된 것은 순교자의 씨가 없어서 그렇다. 순교자가 없어서 그렇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대신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간지 8일 만에 이분이 북쪽 선교를 마치고 남쪽으로 내려오는 버스에 안에서, 그것도 한참 대낮에 탈레반 무장 게릴라에서 여기 그 모든 사람 23명이 다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42일 동안 이 사람들이 생사를 넘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렇다고 하지만 젊은 그 23명의 선교팀들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뭐 죽을지 모르고 뭐 불편한 것도 한두 가지 하잖아요. 그렇게 불안해 있는 그 사람, 그럴 때마다 목사님이 그 팀원들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라고. 지금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지금 우리를 보고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탈리반 이 사람들이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들 중에 한두 사람을 죽일 것입니다. 그때 제가 제일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당신들도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거라고. 며칠 후에 정말 탈레반 무장 세력이 목사님을 꾸렸을 때 차원에서 목사님 먼저 가게 된 거예요. 마지막 목사님이 가면서 남긴 말 한마디가 이거였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그리고 42살의 나이로 순교하게 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순교한 그날이 이 목사님의 생일이었습니다. 생일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갔던 29살의 심성 형제도 순교했습니다. 두 사람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분들의 순교의 피가 있는 것이지만 지금 아프간에는 1만 명의 그리스도인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황무지와 같은 그런 어려운 날에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급작스럽게 기독교인이 불어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나라 같이 좋은 나라가 이 짧은 역사 동안에 전 세계 깜짝 놀랄 만한 기독교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입니다. 저들의 순교가 있었기에, 저들의 순교의 피가 오늘날 우리를 하여금 예수 믿게 하게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위험을 알면서 나라에서 가지 말라고 그 나라를 갔느냐고.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초기에 우리나라와 있던 선교사들이 왔다가 선교하다가 순교당했어요. 본국에서 만약에 그걸 알았던 그 본국에서 그 얘기를 듣고 그 나라를 가면은 다 순교해 가지마 했다면 오늘날 우리나라가 복음의 국가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그 돈 몇 푼 가지고 높은하고 한 영혼의 생명하고 바꿀 수가 있겠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면서까지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분들은 왜 목숨이 안 아깝겠습니까? 왜 이분들 젊은데 한참 팔팔한데 왜 꿈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구태여 선교의 제물이 된 이유가 어디가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은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말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에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겠냐고.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전해야 되고 또 들어야 돼요. 왜?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복음은 이렇게 나의 희생 없이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사시면서 한 명이라도 안 믿는 사람 전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오늘 이런들에게 마게도냐의 이 환상이 보이십니까? 그리고 그가 손짓하여 부르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런 영적 음성을 듣는 귀가 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잠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